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 건데 저부터 읽고 여러분 같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믿음은 질문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서로 얼굴 보면 할렐루야. 네. 오늘 면회 출타자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명절이라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지금 군에 가 있는데 내일 면회 가려고 지금 별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심정이 누구보다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속의 명절인 추석 연휴 한복판에 오늘 와 있는 주일입니다. 이왕이면 어제가 추석날이었죠, 그렇죠? 어젠가? 그젠가? 그젠가? 네, 추석날 헷갈리네. 추석날 이왕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맛있는 간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새로운 또 메뉴랑 우리 또 매주 이삭 토스트 먹는데 추석날 또 이삭 토스트 주고 또 오늘 주일날 또 이삭 토스트 주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메뉴도 좀 찾고 업체도 좀 찾고 하다 보니까 또 휴무일날은 또 영업을 안 하고 이래서 부득이 오늘 오후에 간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예배당에 나온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용사들을 간식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명절날만큼은 좀 특별하게 우리 대대원 전체를 우리 배보교에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날 간식이 못 가고 오늘 가는 것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오늘 토스트 오늘 오는 거 맞죠? 네, 똑같이 오늘 토스트를 받아서 올라가시면 되고 아점데이 아점 식사를 맛있게 하신 후에 오후에 좀 출출할 때쯤 되면 피자를 여러분들께 2인 한 판씩 우와 우리 주님께 박수 주님께 주님께서 박수 받으셔야 되고요. 2인 한 판이면 부족하지 않죠? 네, 그래서 좀 오늘 명절 분위기를 좀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 지침에 따라서 그 복수의 업체에서 간식을 주문해야 된다 그래요. 한 군데서 다 시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우리 또 이동희 중사님이 또 그러니까 한 개 업체는 여기 철원에서 배달이 오는데 한 개 업체는 또 화천에 또 직접 배달을 또 공수를 하러 가야 되니까 어쨌든 맛있게 드시고 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 주님께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식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식을 좀 맛있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간식이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에 여러분들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속 강해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24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4장 말씀은 우리 메소포타미아 동부 연합군과 사해 지역 서부 연합군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져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으로 이주해서 소돔 지역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또 잘 사는 것 같고 풍요로운 도시인 것 같아서 그 땅을 선택해서 이주해 갔던 롯이 그곳에서 원치 않았던 전쟁을 마주하게 됨에 따라 롯이 들어간 소돔 지역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동부 지역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물불 안 가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사병, 개인의 군대가 있다 그랬죠. 318명, 대략 1개 대대병력, 완편 기준, 우리로 따지면 완편 대대 규모의 개인 군대인 사병을 이끌고 동부 지역 연합군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을 비롯한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축과 사람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온 이 아브람을 마중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며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마중 나와서 아브람을 축복해주고, 아브람은 그 멜기세덱에게 그 약탈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반면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진 채로 은폐연폐해서 숨어 있었던 이 소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이러는 모습을 하다가 아브라함한테 한 소리 듣는 망신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저는 믿음은 질문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질문으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두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해시켜 주시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요약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고작 318명의 일개 대대병력을 이끌고, 그것도 정규군이 아닌 개인의 군대, 사병을 이끌고 연합군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동부지역 연합군의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브라함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긴 했지만 이렇게 쉽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거라고는 아브라함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기양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승리는 거두었지만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우리 그 개인 군대에게 패배하고 나서 지금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방패라는 표현이 등장을 먼저 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의 무기죠. 강력한 방어 수단인 무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황당하게도 사람만 나에게 돌려보내고 약탈해온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됐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신발끈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소돔 왕에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할 때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래 전리품,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반납을 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그것도 잘한 거야. 전리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을 쉽게 읽어보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전리품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 쫓겨난 여종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 빼앗아가고 이삭은 또 옆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판 우물을 빼앗아가는 건 나의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만 파면 와서 뺏어가고 우물만 파면 와서 뺏어가고 하는 이 그랄 사람들을 피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피신해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번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하고 형에게 해를 입을까봐 이제 도망쳐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도망을 갔었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까지 되고 그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극적인 상봉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오랜만에 만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돼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흉년이 든 지역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사시라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여호수아 넘어가면서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을 바로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사사기에서는 기드온 사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룻기에서는 룻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엄습해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승진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우리 평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청년 용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 절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아침인데 목소리가 기운이 아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2절, 3절을 우리 좀 힘차게 같이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도 한 명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나의 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참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쉽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폄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람과 그의 아내인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종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통상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엘리에셀로부터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의심에서 비롯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없지만 장차 아브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람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친히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로맨틱하게도 비유를 들어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설명시켜 주실 장면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나 못 믿겠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나서 그걸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까지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단정을 해주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심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질문 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그저 하나님께 궁금한 걸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할 때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너의 소유로 만들어주려고 오래전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었던 나 여호와다. 나야 나 알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보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 참 답답하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짜증 내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나님은 그래? 내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계약서 갖고 와. 내가 계약서에 사인해주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자,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때 제가 설명해드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이 횃불 언약으로 불리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계약은 쌍방이 체결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의 배를 갈라서 둘로 쪼갠 것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 철저하게 약속을 어기지 못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쌍무 언약인데,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편무 계약,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임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기면, 그러니까 내가 어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이죠.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해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그 약속은, 그 계약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1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태도 하나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소유를 약속해 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을 보여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두 번에 걸친 질문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질문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핵심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배고교회 청년 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질문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모두가 다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